주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을 사랑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이곳에 올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고 은혜라는 것으로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거든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 지난 시간에 오늘 사실상 34절을 좀 했고요. 그 밑에 조금 더 하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거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여기 34절에 언급되고 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란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히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교회에서 뭐 이런 사람들, 혹은 뭐 목사 같았던 뭐 사도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뭐 특정화되어 있는 것을 이런 본문을 사용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그때 나눴었죠. 근데 나를 따라오는 거에 뭐가 빠졌다 그랬죠? 뒤. 그러니까 앞과 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뤘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에게 앞에 있었던 것은 율법이었고 예수님은 복음으로 뒤에 오셨지만 그 복음이 본래 앞서 있었던 것, 원래 있었던 것이라 하여 세례요한이 그것을 알고서 그는 나보다 미리 전에 계셨고, 근데 그 육신의 예수로서는 먼저 자기보다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말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분은 창세 이전에 이미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존재해 계셨다. 그 말씀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본래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즉 우리라는 존재들이 율법이라는 것이고요. 그가 복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이고 그는 영이라는 겁니다. 육이 영을 따라가는 것을 육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는 영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육이 멸하여진 다음에나야 그를 영으로 인식하여, 정말 말씀으로 인식하여, 생명으로 인식하여 그를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뭐 제자라고 부르든 뭐 성도라고 부르든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과 뒤에 대한 문제, 왜 뒤에 있는지, 왜 세베대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였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쭉 확인하고 다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때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것은 이 부인한다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거 하다가 그냥 멈춰서 다음에 하자고 했던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제 여러분 정도는 말씀을 꾸준히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게 뭘 부인하라는 것인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인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쫓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여러분이 주님을 쫓아가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들었던 어떤 부인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다 아시는 그런 걸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겠죠. 그것은 곧 내 뒤에 있어야 되는 게 너를 부인하는 거야. 뭐 낮아져라, 나서지 마라, 튀지 말라, 교회에서 어디에서 세상에서 겸손해라 이런 말로 혹시 누가 가르친다면 그거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지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라는 존재가 뒤에 있어야 되는 거니 우리가 율법이었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너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야 뭐 이런 걸 알려주시려고, 율법으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갖고 있었던 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복음서 기자대가 이런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부인한다는 것을 말하는가? 그 사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부인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이 부인이 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존재들이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은
자기가 만약에 부인이 안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자기 부인이라는 34절의 말씀이 왜 나왔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말에 화를 내면서 항변했다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33절에 항변이라 꾸짖은 거죠. 사탄아 하고 예수님도 그를 꾸짖어요. 똑같이 에피티마오에서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는 말에 붙은 거예요. 즉 예수를 지켜보겠다. 예수를 뭐 지켜보겠다. 들어오세요. 예수를 뭐 사수해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당신이 떠나면 어떡합니까? 십자가에서 뭐 죽는다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라서 그를 따로 떼어놓고 데려다 놓고 좀 꾸짖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당신 지킬 테니까 그런 일은 뭐 일어나지 않겠다든가 않게 하겠다든가 이렇게 스스로 호언장담하고 있었던 그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라. 이런 거죠. 내가 그런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또 나는 너의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네가 받아야 될 나의 도움이라는 것은 나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너를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부인이 안 되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자,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본뜻, 본의죠. 구원인데 그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본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네가 알게 된다면 너는 단순히 당연히 단지 믿기만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것이다. 너는 그럼 그때 가서 드디어 믿게 되게 되는 거지. 뭘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네가 뭘 너를 애써 부인시켜야만이 십자가를 따라올 수 있는 자기 인내, 자기 뭐 성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명상. 그래서 자기를 잘 씻어내려. 마음을 씻고 뭐 깨끗하게 하려. 마음 수련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로 기독교도 그걸 수입해 들어와가지고 역다에 그걸 쓴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에다가. 아니 그랬냐고요. 교회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성품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더러운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이런 걸 뭐 하지 않게 한다거나 그런 행동이나 삶을 살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합당한 삶으로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서 결국 천국까지 가야 된다는 뭐 이런 걸로 이에 대해 가르쳤던 게 이게 자기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서 계속 알고 있는 바 자기 부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런 세상 존경하는 거고요. 그래서 열심히 닦으라는 거라서 스스로 한번 잘 닦아보라는 거죠. 마음을 닦든 뭘 닦든 절대로 안 닦여집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닦은 거지. 자기 합리화를 결국 이뤄낸 거죠. 뭐가 시켜져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 될 거 시키지 않으세요. 그런 걸 왜 시키냐고요. 여기서 그럼 자기 부인이 뭐냐. 이 자기 부인은 어떤 것인지를 지금 결론부터 여러분들의 얘기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혼돈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기 부인이 뭔지를 1차적으로 설명해 있는 것은 율법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피적으로 읽고 조금 아까 저는 그런 해석을 내놔서 자기 뭐 깨끗하게 하고 씻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뭐 해보고.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말씀이라는 거룩으로 사는 거지 행위라는 거룩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여 막 살았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창녀도 강도도 연쇄살인범도 다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만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런 겉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이 있었어요. 베드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죽고 부활하여 그에게 성령이 되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부 다 그 성전에서 가르쳐준 율법적 신앙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냐고 이들이 다. 그래서 거기 그 바다에서 그 그물 던져서 엉뚱한 사람들이나 낚고 올려가지고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으로 배가 증가시키고 있는 이게 배가 부흥인가 봐.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배가 부흥? 1:1 전도, 뭐 태신자 전도. 태신자는 뭔지 아세요? 안에다 잉태한다. 미리 한 사람을 찍어놓고 기도해. 10달 동안.
잉태한다는 거 10달도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달이 딱 끝날 때쯤 가가지고 그에게 전도하여 데려온다. 뭐 이런 태신자 전도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쪽수 늘리는 거지 뭐 하는 거야 그거. 제가 이렇게 나쁘게 표현합니다. 나쁜 놈이야 나는. 그들이 볼 때는. 이런 걸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게 베드로 아니 우리 나였던 거 아니었냐고요. 아니라고 말하면 큰일 나요. 다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인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계속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여기 자기 분이라는 건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이해들.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 그냥 종교심이 특심이 돼가지고 그냥 좌우지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늘님이든 하느님이든 뭐 할마님이든 같이 산신령이든 뭐가 있는 거는 같아. 그래서 좌우지간 빌어야 되고 두렵고 정직하게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복이 와야 되는 이런 종교심 있잖아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물론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신앙생활에 연결점을 이뤘다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는. 그것으로 살아온 모든 그들이 부인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자, 그럼 봅니다. 이 부인이라는 말은 이 베드로에게서 일어나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난 죽어도 당신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본문까지 읽었으니까 안 읽을게요. 근데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만 아니에요. 베드로는 대표로 쓰이는 거고. 왜? 교회가 될 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꾸만. 내가 너 위에 내 교회, 너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자꾸만 대표성으로 쓰고 계신 것뿐이지 거기 보니까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우리 다 배신하지 않을 거 있다. 배신, 부인 그 단어가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부인은 그럼 자기 배신하고 다 뭐 가정 버리고 살림 버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 9가지 이단에서는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유치할 것 같고 이 말이 뭔지를 그럼 마가복음 14장 가서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모습 있잖아요. 이 부인하는 모습이 자기 부인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처음부터 아니 이건 예수님을 부인한 거지 이게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라고 대뜸 말할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4장 70절 이하 뭐 부인하는 거 쭉쭉 나와요. 계속 66절부터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면서 부인했죠. 첫 번째. 여종이 또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같은 무리다. 예수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했더니 또 부인해요. 다시 난 그 사람들과 관계 없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 당과는. 자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좀 이따 다시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라고 하니까 세 번째는 71절에서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네 이제는. 그리고 맹세까지 하되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요때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 표시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날 알지 못합니다. 요 예수 부인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좀 어려울 텐데 처음에 이 말을 들으려면은 저건 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근데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왜? 아까 본문 가서 들어볼 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지켜낼 거예요. 항변까지 하고 꾸짖잖아요.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랬던 그를 사탄아 내 뒤로 가. 그러면 너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사탄아 내 뒤로 가라면 너 날 지키라는 거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그게 예수 너 나 부인해야 돼.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부인해. 요게 자기 부인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본문에서 우리 본문 안 가도 아시겠지만 항변하고 안 됩니다. 당신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진짜 죽음의 자리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 그 다음 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와 같이 나를 부인하라는 거야. 나 예수를 이렇게 부인해야만이 너희들은 너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가로쳐 밑줄 그라는 것이 뭐예요? 71절에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람 누구?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부인의 내용이에요. 우리라는 자기들은 이게 지금 육신이죠. 율법만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옛 성전에 그냥 그대로 있는 금을 엉뚱한 금을 던지고 그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낚고 있는 그들. 물고기를 왜 못 붙잡겠어요? 다음날 가면 또 잡게 하겠지. 근데 그때는 왜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잡은 건 그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잡아야 될 물고기는 나 예수야. 이해하세요 여러분? 나라는 이어, 오병 이어로운 나야. 나를 낚아야 돼. 나를 잡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나 데려다가 앉혀놔가지고 교회를 채우고 건물이나 확장이라고 앉아있으니 나는 너희들한테 낚이지가 않고 있네. 이게 복음의 진짜 내용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낚여져서 내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그래서 오병 이어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병을 먹고 이어를 나중에 먹잖아요. 율법을 먼저 먹고 복음으로 오신 이어 예수를 뒤늦게 먹어야지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는 낚아내질 않아. 율법이 전제한 건 뭐 율법과 쓴자 나 누구를? 오실자 그리스도. 이게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거죠. 이걸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옛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다 오실 자를 겨냥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지향하고 있고 이 오실 자가 이어로 오신 거예요. 사실 이 오실 자를 너희들이 낚아야 돼. 어떻게? 부인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십자가로 못 보내는 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를 보내야 그가 부활하여 살아나서 오실 자가 돼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되어서.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적 배신 같아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맞는 거야.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희들은 나를 다 부인해 왔다라는 거야. 1차적으로. 나를 다 배신했잖아. 너희들이 나를 다 배역하고 떠났잖아. 그게 에덴 동산 사건 아닙니까? 선악과?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 자들이 무슨 요거 하나 한 건 가지고서 우리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둥, 난 당신에서 목숨을 뭐 드려보겠다는 둥, 야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너희들은 배역한 백성이야. 나를 배신했어 이미. 그런 배신한 자들에게 내릴 형벌은 사망이야, 죽음이야. 이거밖에 없는 너희들의 운명에 내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너희들 그 배신하여 떠난, 부인이 배신이라는 뜻이에요. 배역하여 떠난 너희들을 향하여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의 배역의 자리에서 그가 너희들에서 다시 배역당하는 자로. 들어보세요. 부인이니까. 예수 부인하잖아요. 지금 또다시. 배역당하는 자라는 나를 배역했다는 에덴 동산에서 그 사건, 나를 배역했다는 사건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을 보냈더니만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전부 다 배역을 해요. 배신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해. 또 그 배역한 너희 진노받을 자들이라는 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걸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당하는 모습, 다시 배역당하는 모습으로 끌고 가셔서 십자가에 달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보고 나의 배역이 저거구나. 나의 하나님 떠남이 여기였었구나 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지 십자가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그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이 모든 것을 왜 나한테 그럼 보여주는 거야? 왜 십자가는 어떤 거야? 라고 그 한 사람이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럼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이 십자가가 들어오겠네요? 그 들어오는 걸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때 드디어
그럼 그가 죽고는 뭐야? 항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럼 죽은 자 누구? 나라는 죽은 자 안에서 그가 살아나심은 성령. 그때는 영이 되는 거예요. 영. 육이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때 내 안에 육이 부인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내 안에 있는 육,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육,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육, 뭘 말해도 그냥 인간적으로만 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자기 육을 소모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 성경에서는 몸덩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한 건 없잖아요. 세상에. 있어요? 자기 몸뚱아리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를 부인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이 육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육으로는 뭐만 아냐? 그냥 육만 알아요. 육으로는 육이라는 자기 자신밖에 더 있나고요. 이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상을 못 넘어가. 하나님을 알질 못해요. 근데 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겠죠. 그게 우리의 본향 아버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어떤 식으로 한 거냐? 예수를 부인하면서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이해하십니까? 베드로가 언제 자기를 부인한 적이 있어요? 예수만 부인했지. 어디 자기 부인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정평의 베드로가?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자기 부인을 하라니까 전부 다 이 교회에서는 성도들로 자기 부인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냥 한 사람도 자기 부인한 적 없어요. 예수를 부인한 것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부인이 이 꼴 난 겁니다. 이 꼴 그래 이 꼴 났네. 자기 부인이라는 이 꼴이 된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하면 뭐 곧바로 부인은 뭐야? 자기 남편 또 찾겠지. 자기 부인 남편 썰렁이다.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되지도 않는 거 시키는 게 아닙니다. 될 것, 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였구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가 나를 부인한 거구나. 너라는 자기는 육으로만 이루어진 그 자기이기 때문에 그 자기 너가 부인되려면 너 스스로 못해. 그래서 내가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예수란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인당하고 없어져 버리고 영으로만 존재하여 보이지 않아 잡히지도 않아 아무것도 없어 영이니까요.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나를 부인해 주면은 너희 안에서 내가 너희로 똑같이 부인하게 할 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이겁니다. 혼자서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가 부인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러면 예수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가버리자. 아버지께로. 똑같이 너 베드로도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나는 누구예요? 영이잖아. 이때는 육이 아니라 나를 따라.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뭐 잘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예수를 부인한 거구나. 예수를 부인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은 거예요. 죽고 나 예수 다 죽고 그리고 성령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박혔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다 그와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부인 당해야 할
뭐가 부인당하냐?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노파심에서 무슨 성격, 교회 신앙생활 잘못한 거 그런 건 부인이 아니라요. 고쳐야 될 거예요. 고치는 거. 여러분 고치는 것과 부인 구분을 좀 하자고요. 이 부인은 배신이라는 뜻이에요. 배신, 배역, 떠남 이런 성경에서 표현하는 언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인생살이에서 교회생활이나 뭐 단체생활, 공동생활 여기도 교회니까 공동생활이 있잖아요. 주일 한 번 정도는 이런 때에 말 조심하고 그 아가리 함부로 열고 막 그러지 말고 그런 건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건 고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자기 부인의 캐터고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거는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인간이면은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저는 욕을 좀 합니다만 욕 들어갈게요. 그래 그런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배신과 관계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아직 덜 읽었어요. 진짜 읽어야 될 때는 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언제 알았냐고요. 그를 정말 알았다라는 게 예수 껍데기나 알았지 뭘 알았냐. 그래서 거기 밑줄 그어간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 부인이에요. 정말 성도가 자기 부인한다는 게 뭐냐. 나 그 사람을 안 적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없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안에는 예수 알지 못함에 대한 시인이 있어요. 사실은 나는 여태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옛날에 베드로 때는 그 성전을 통해서 나 하나님 알았다라는 거지. 근데 알긴 뭘 알아. 알았으면 왜 이런 짓을 왜 해요. 몰랐으니까 이런 짓 하잖아요. 알았으면 왜 된 동산을 떠났겠어요. 안 떠났겠지. 그런 스스로 뭘 좀 알았다고 하는 거. 그 알았다라는 그 예수 하나님, 신앙, 뭐 어떤 이런 것들 이게 부인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는 건 그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그럼 그가 와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 지고 죽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죽으셨지만 그걸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뭔지를 무엇이었는지를. 그래서 이런 말이 붙어요. 72절에 마지막 절이죠. 하필 왜 닭이 왜 나와요? 오늘 지금 통닭을 먹어야 하나?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 언제 울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왜 두 번째? 또 좀 더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너 나 부인할 거야. 3번이나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셨던 말이 있어요. 그 앞에 지난번에 이거 찾아가 봤잖아요. 그것대로 너 이루어질 거란 말이 갑자기 확 떠올라서 생각나서 울었다고 돼 있어요. 기억하고 생각해서 좀 이따 보기라고. 그러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이미 있네요. 닭이 몇 번 울어야 된대요? 2번 운대네요. 그리고 두 번째 딱 우니까 3번 부인이 완성이 됐어요. 왜 3이겠어요? 3번 굳이. 완전한 부인을 설명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3, 4번 하잖아요. 완전하게 하려면 3번. 하늘, 땅, 인간 이걸 3이라고 하죠. 한문에서도. 거기다가 위아래를 그어버리면 아버지도 되고 하늘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문 자체도. 3번은 완전함이에요. 전 우주입니다. 그냥. 하늘과 땅과 인간이 우주의 전체 내용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부인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부인해요. 모든 것. 그래서 3번이라는 그 부인 속에 완전한 부인을, 즉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완전히 부인해야 되는데 그 예수는 눈에 보이는 겉의 것으로 알게 해주는 어떤 육적 신앙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부인한다니까 우리 이단 같을까 봐. 그리스도라고 하나 써둘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오신 분이라고 얘기했죠. 로마서 우리 지금 하면서. 이 우주 전체는 하나님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성령, 하나님을 모형하여 육으로 표현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인간이에요. 그냥
그분은 뭐 위대한 자, 거룩한 자, 흠없고 깨끗한 자라고 교회에서 신격화해서 자꾸만 만들어요. 그러면 아니 되고, 그 예수님은 왜 육으로 왔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성전, 당시에 그 성전을 디립다 가지고 하늘처럼 섬겨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이야. 이거는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런 것을 육적 신앙이라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이해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사라져야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시켜버렸어요. 그냥 그 상태의 신앙을 갖다가 예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다면 예수는 육이잖아요. 이 육이 십자가에서 멸망을 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육적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을 주는 예수는 알지 못한다라는 걸 사실 이 아까 그 말에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종한테 베드로가 말한 거는. 이걸 당시의 성도들이 읽으면 다 알았을 거 아니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쪽팔립니다. 세상 말로. 이 내용을 기록해 줄 때 마가가 기록하고 마태가라고 다 기록을 했어. 이거를 사복음서 전부가. 그럼 베드로는 어디 가서 얼굴을 못 들 거 아니겠어요. 창피해서. 안 그러냐고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사도의 권위가 있고 뭐가 있겠냐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기록됐는데도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뭘 하더라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 그게 맞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도 듣고는 다 우리도 저런 거지, 다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다 같이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 교회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지도할 때, 말씀으로 키워낼 때 문제가 없었던 거야. 만약 정말 예수라 부인해가지고 했더라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들이 부인했던 것은 자기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육적 틀에서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으로 오신 육의 예수를 모른다라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면 많이 들어보시면 돼요. 이건 이해를 하기보다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건 뭐 이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깨달아야 돼. 시간을 가져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다 넘겨버려요. 근데 여기서 좀 들어보자고. 좀 더 아직 안 끝났어요. 2번이라는 게 왜 나오냐는 거예요. 2번. 그러니까 3-4번에서 세 판 중에 2판 이겨야 되니까 닭이 두 번 울어준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2대1 이긴 거예요. 닭이 2번이라서 닭은 새벽을 깨우는 어떤 동물로 사용되잖아요.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밤이 지나고예요. 밤이 바로 우리의 어두움 아니냐고요. 깨닫지 못한 우리의 영들, 우리의 마음들.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가 자기 부인이 안 돼 있었던 상태인데, 자기 부인이 다 되니까 아침이 확 와가버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를 부인했더니만 아침이 와버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르쳤던 그 예수 있어요. 예수.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못 가르쳤던 그 성전이라는 데가 있어. 성전. 그래서 성전과 예수는 동일시 시켜야 안 시켜요?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 성전은 나의 몸, 내 육신을 놓고 말한 것이다.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 당신의 죽음을 설명하잖아요. 왜 성전이 왜 예수로 설명되냐고요? 똑같잖아.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냥 그걸 디립다 숭배하고 있는 그 신앙. 뭘 얻으려고? 복 얻으려고 그랬겠지 뭐. 만사 형통은 어떤지. 그 상태에 있는 그 성전, 거기가 어둠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이 이 흑암과 어둠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죽음으로 그들의 무덤을 부수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갇힌 곳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아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3번 부인하니까 아침이 오더라는 거예요. 닭이 울어주네. 닭이 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인마 너 부인할 거 이렇게 확실히
나 배신했다는 거 확실히 닭으로 내가 딱 찍어놨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닭은 아침, 새벽을 깨우는 아침. 그 닭이 누구냐고요? 그럼요. 암탉이 그 새끼들을 품음이 몇 번이더냐? 누가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선지자들 보내서 너희들을 그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이때 언제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뒤에 있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어요. 돌아보면서 울지 마라 이것들아. 왜 그냥 재수없이 울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울지 마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닭이 나와요. 암탉이. 여기 물론 수탉입니다. 당신이 남자니까 암탉이 자녀 새끼를 돌보려고 그 품 안에 이렇게 품는 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라하프. 창세기 1장 2절 가보세요. 그러면 모르시면. 이게 창세기 1장 2절 이 어둠의 상태를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닭이 와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문은 품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를 똑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자동차예요? 뭐 운행을 하게? 하나님의 영이 무슨 자동차입니까? 운행하게? 이게 라하프라는 거예요. 라하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품는 겁니다. 알을 놓으면 알을 품잖아요. 알이 깨어서 알에서 깨어나온 병아리들이 어리니까 살쾡이나 고양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개나 잡아먹을까 봐 이렇게 도망가면 어딜 지 엄마의 그 날개 알을 다 숨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탉은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 부리로 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그려주는 거예요. 이 라하프가 품다라는 거예요. 무슨 운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 영이 품는 겁니다. 예수가 죽고 아침을 알릴 때 수탉처럼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 내는 이야기가 왜 닭이 왜 등장하냐? 당신이 죽고 영이 되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영이 되어 우리 수면 아래에서 지금 깊은 아래에서 어둠 아래에서 잠자고 죽어있는 우리들을 와서 품어가지고 우리를 부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살려내겠다라는 거.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해 놓은 거고, 그래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여 영이 되시는 거고, 그 영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는 거고, 그를 갖다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보혜사. 그 영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 다시 14장 가세요. 나와 14장. 잠깐 이걸 좀 봐야 될 거라서 갔다 온 건데, 14장 닭이 2번 울더라. 근데 첫 번째 울었단 말이 없어요. 2번은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2번째 딱 울었어요. 3번 부인하니까. 그럼 첫 번째는 언제 울었냐고. 이 2번이 뭐냐? 닭은 우리를 깨우는 거죠. 베드로를 깨우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죽어있는 자기를 깨우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 죽어있는 그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닭이 2번 운다? 어둠을 깨기 위해서 닭이 2번 울었다? 우리라는 어둠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리로 다가온 게 뭐냐고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닭은 이 율법으로 겉에 이 66권이라는 것으로 문자로 준 이게 첫 번째 닭이었고, 이것으로 깨어나지 못한 우리를 포함하여 당신을 포함하여 모든 이 인류 전체를 향하여 한 번 또 닭이 죽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거 빨리 발음하면 방언처럼 나미아부 타불처럼 될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소리를 외친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 이걸로 깨달아 알게 하려고. 이게 닭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고, 그게 왜 무슨 뜻인지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건 예수님 당신이 너무나 한스러워서 지금 어디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릴 줄 몰랐는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마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그건 또 뭐 그래요? 그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슬퍼서 괴로워서 배신당한 것처럼 해서 예수님이 와서 소리 지르는 거냐고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일갈 깨우침이죠.
버림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그가 버림받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적 생각, 두 마음, 사람의 판단 이런 것들이 다 버려져야 되는 것들. 그게 어떻게 버려지냐? 여러분이 꺼내서 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영은 그냥 막 성령이여 들어오세요. 밤낮 이렇게 뭐 기도들 하는 데 많이 있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 예수를 이걸 깨달아 알게 되면 이가 내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 그러면 내 안에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영이 부활하여 그때 돼서 비로소 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짓 안 합니다. 뭐 무소유니 뭐 이런 것들. 그런 사람은 무소유를 소유로 삼은 사람이에요. 이 말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무소유가 소유가 된 거지. 인간은 그런 겁니다. 인간은 끝까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많은 사람들의 기관과 모범이 되는 것을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지막 숨 헐떡거릴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열심히 먹고 배 터지게 사세요. 괜찮으니까. 그런 걸로 무슨 소유니 무소유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는 무소유로 소유를 탐한 자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또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니 참 이 지역에 있답니다. 됐고요. 그거는. 자 넘어가요. 그래서 어디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가복음 14장 아직 안 끝났어요. 두 번. 이제 알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율법이었고요. 그래 이 성경이라는 거고. 근데 이게 깨달아 알려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어두웠죠. 깨달아 알려지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를 3번 부인할 수가 없었죠. 자기 부인이 안 됐죠.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부인당해야 될 게 부인당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닭이 우니까 3번이 딱 끝나. 완전한 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그리스도 예수로 듣게 될 때야만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줄 때야만이 그때 여러분 안에 새벽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들이 어둠에서 더 이상 신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세상 것에 의해서 휘둘려지지도 않고 자기 마음과 판단에도 휘둘러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좌우지간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 내가 뭐 어찌할 거야. 다 받아들여야지. 감사해야지. 근데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알고 보니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었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장 이 이야기가 좀 더 가야 되는 게 이걸 좀 부인하려는데 심히 기억됐다 하죠. 72절에서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 그랬는데 이게 생각하고 운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었는데 생각하고라고 생각 없이 번역을 했어요. 생각하고 아니에요. 이거 뭘 생각해? 기억하고 생각해갖고 울어요? 뭐 생각이 안 되는 사람 여기 많이 있잖아. 보면 생각 없이 막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울 거야 그러면은. 미치겠네. 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에피발로인데 그래서 이런 때는 좀 원어를 보고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에피 플러스 발로. 이 발로라는 것은 발로 차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세요. 발로 차, cast out, 던져버리다. 밖으로. 귀신 쫓아낼 때 귀신아 나가라. 이게 쫓아내죠. 추출해버리죠. 그때 쓰는 게 발로예요. 근데 여기 에피라는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 영어로 upon이라는 전치사 들어가는데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개선사 앞에 붙으면 그럼 이게 뭐냐? 던져버려. 여러분 유리그릇을 던졌어. 응? 여러분이 질그릇입니다. 그걸 알고 있죠? 흙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목욕탕에 오래 가면 안 돼요. 다 부서져. 던져 질그릇을. 뭐 어떻게 해요? 쨍그랑하고 깨지죠. 요게 깨지다라는 파선되다. 파선. 배 같으면 파선. 그릇 같으면 깨지는 거. 깨지다. 요 단어예요. 뭘 생각을 해요. 여기 왜 갑자기 생각이 왜 나와? 그럼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졌다라는 거야. 완전히 산산조각. 닭 2번으로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닭을 꼭 2번 드셔요. 닭 2번 울어야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있잖아요. 건물로서의 교회에 있는 목사, 인간
성경의 문자가 만들어낸 신앙의 어떤 틀들, 그걸 규칙화해서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걸 만들어낸 어떤 뭐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깨지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이게 깨진다는 단어예요. 깨진다는 거. 이게 딱 깨지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우는 겁니다. 닭이 울듯이 자기도 울어야 되는 거 같아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이와 같은 내용이 배신할 거라는, 소위 부인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13장 36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13장 36절. 찾으셨어요? 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기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쿠어바디스라면서요. 그 영화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그래서 베드로가 뭐 자기도 주님을 따라간다 해서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뭐 이런 전설이 있다면서요. 그 전설 가지고 뭐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도 다 저렇게 죽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좋습니다. 뭐 다 좋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이해를 하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씀하세요. 이게 요한복음이 모든 복음서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닭이 울어야 하는지를. 지금은 너 따라올 수 없어. 왜? 내가 아직 영광을 입지 않았거든. 영광을 입은 십자가 이후에나 내가 성령에 대한 너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를 그때부터 어떻게 해? 내 뒤를 따라오게 되는 거야. 복음이 견인하는 거야. 진리가 견인하는 거야. 영이 육을 견인하는 거야. 견인은 끌다라는 뜻이에요. 끌다. 자, 그러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지금과 후가 나눠지죠. 그때 가서 따라올 거야. 그 후가 어디냐? 부인할 때예요. 철저히 나의 그 잘못된 신앙들이 완전히 박살나고 깨지고 부인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육으로 보아 결국은 배역한 자였다는 것을 알 때, 그때 그 자기, 그렇게 알고 있었던 자기, 그렇게 오해했던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마음으로 가졌던 그 자기, 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시키려고 예수께서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가 부인당하는 꼴이 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됐어요 그럼? 이해되십니까? 더? 그런 자기를 부인시키려고, 박살내려고, 깨트리시려고 예수께서 부인당하는 거예요. 부인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분이. 그래서는 너 놀랍게, 그래서 이건 비밀이고 신비한 거다 얘기하잖아 사도 바울이. 그리고는 그분이 내 안에서 부활을 해버리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해. 이건 그냥 개별적으로 깨달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부터 다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성경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리는 것 뿐이지, 어디 가르쳐서 시험 쳐서 합격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오늘 이 목숨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아니 벌써 이거 큰일 났네. 1시간이라고.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몇 번 울어야 된대요? 아니지, 닭은 2번이지. 근데 여기 쓰지 않았잖아. 아까 마가복음 근거에 보면 닭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해야 돼. 완전히 부인해야 돼. 닭 울기 전에는 너는 계속 부인해야 돼. 그러면 닭이 다 울고 나면 너희는 부인도 더 이상은 없어. 2번 울어줘야 된다. 율법으로 먼저 와서 너를 율법적 신앙으로 살아가게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이해하셨어요? 왜 선악과 따먹고 나온지를 우리가. 율법적 신앙. 이게 인간 육을 갖고 있는 존재의 한계. 인간은 육을 갖고 있으면 육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뛰어넘는 게. 그 육적 한계, 여기에 갇혀서 율법신앙, 율법신앙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게 첫 번째 닭의 울어줌으로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앙은 뭐 할 수나 있어요 또? 없잖아요 그나마. 그러니까 이걸 갖고 열심히 육적 율법신앙을 이뤄보는 거야 한번. 금식기도도 해보고, 안 해봤죠? 오늘이라도 한번 연습해봐요. 철학기도도 좀 해보고 열심히 한번 율법적 신앙을 끝까지 하다가 헛되다라는, 할수록 emptiness, 내 안에 텅텅 비는 이 허전함을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다 해봤는데 개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남은 것은 빈 호주머니 다 털려가지고 이런 거밖에 없어. 열심히 헌신 충성했는데 내 자녀는 하나도 변하질 않아. 다 찌질이 같아 애들이 세상에서. 이런 거. 이런 걸로 확인이 돼. 그건 뭐냐면 내가 그걸 추구했는데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어떤 부분을 받고 싶었는데 누리고 싶었는데 하나도 답이 없어. 그게 육적 신앙에 살아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 끝에 야 내가 언제 그런 거 응답해 준 적이 있냐? 이걸 보여주시는 게 율법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신앙을 해왔던 그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와서 부인해 줄 건데 이 육적 예수는 부인 못 해주고 영의 그 그리스도가 너 안에 들어와서 너를 부인시켜 줄 거야. 딱 2번 온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의 말씀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때 이가 뭐라고 합니까?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래요. 버리겠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서 이제 드디어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35절.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참 또 잘도 사용도 하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야 해. 자기도 잘 모르면서 듣기에는 멋있어 일단. 그렇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 내놔야지 너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자기 부인인 줄 알아 또 이게. 거기에 또 자기 부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부인이 목숨 내놓은 줄 알고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야 목숨은 내가 내놓는 거지 네가 내놓는 게 아니야. 자기 목숨을 예수님께 가르치시면 구원받고자 하니 이때 목숨이 아니에요. 이 목숨으로 번역을 해서 좀 이렇게 됐는데 좋습니다. 뭐 목숨으로 번역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이해를 못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뭘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부인한다는 이 목숨 뭐해야 된대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뭘 할 때 또 그 목숨을 뭐 해요? 목숨을 구원하자면 그 목숨을 잃어야 돼.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구원하 소조.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아실 필요 없어요. 잃어버려 아폴루미. 자 아폴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폴로 우주선. 아폴루미 이렇게 쓰는데 이런 건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목숨을 구원한다. 이 목숨이 뭐냐? 푸시케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설교에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잖아요. 푸시케. 푸시케에서 푸뉴마로. 이 푸시케가 뭐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 푸시케가 구원받으려면 너 그 푸시케가 없어져야 돼. 이 아폴룸이 설명 안 하는데 썼다 그냥 지금 하는데 아폴룸이 멸망하다. 멸망시키다, 멸망하다 뭐 이렇게 혹은 잃어버리다도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할 때 있죠. 그 잃어버렸다는 것도 아폴룸이고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살아서 멸망치 않게 하신다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때 멸망도 똑같이 또 이 아폴룸이에요. 같은 단어를 두 가지로 다 번역이 가능해요. 자 그럼 목숨을 잃어버려야 돼? 아니고 바꿔 써보자고 우리는. 목숨이 뭐? 멸망. 푸시케의 멸망이 일어나야지 푸시케가 뭐 한다는 거예요? 목숨이 아니라 구원 받는다. 그럼 푸시케가 뭔지만 알면 될 거 아니겠냐고요. 푸시케가. 인간은 세수로 나누는데 몸덩어리, 그 다음에 영혼이라는 혼, 영자 빼고 그냥 혼, 정신, 세 번째는 영. 요 혼에 대한 부분이 푸시케란 말이에요. 요 혼이 정신,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보죠. 이 마음으로 모든 걸 결정하잖아 사람이. 요것이 멸망당하지 아니하면 너 예수를 너의 그 마음으로 겉으로 보고 교회 성전을 겉으로 보고 엉뚱한 신앙을 축적하여 사망으로 떨어지게 해. 그래서 그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목숨이 뭐 해야 된다고요? 멸망당해야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 멋지게 뭐 내 목숨 하나 내놓으면 뭐 구원 하나 받을래나 보다. 자기 희생 자기 부인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하셨죠? 다시 설명할까요? 반복은 싫어 그죠?
목숨이라는 건 여러분이 헐떡거리 여기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부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다는, 이거 라이프로 번역할 수 있어. 생명, 목숨, 육적 목숨이라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요 자리에 혼이라는 겁니다. 푸시케는 여긴 사르스라고, 여긴 푸시케, 이건 푸뉴마라고 하는데, 요 혼, 정신, 이성, 마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것들 있잖아요. 또 인간을 또 악마처럼도 만들어주는 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에서 나오잖아. 여기 그것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요게 구원받으려면은, 응? 이 목숨이 구원받으려면은 이 목숨이 죽어야 해. 너라는 이 혼이, 너라는 존재가 구원받으려면 너를 지배하고 있는 요 푸시케가 멸망당해야 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지금 그런데, 누구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자기의 푸시케를 구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푸시케가 사라져야 해. 그럼 뭐가 들어와요? 그 자리에 인간에겐 있자는 이 세 번째 거. 인간은, 자연인은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Natural man and woman은. 인간은, 자연인은 철학에서 요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영은 없어요. 인간은. 성경에서는, 성경에 말하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는 영적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시케가 떠나는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영이 들어와요. 그럼 영과 몸만 있겠네. 이제는 영과 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 육신 안에 들어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유. 그 영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케가 죽고 푸뉴마로, 이 푸뉴마로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푸뉴마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너희들은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35절에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나와요. 더 고차를 알려주세요. 이제는 나와, 나, 예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라는 그리스도, 말씀 육신이 되어온 나라는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뭐, 복음, 내가 전해준 건 복음이지 율법이 아니야. 난 두 번째 닭으로 온 거야. 울려고, 죽으려고. 그래서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김지아 시인이 옛날에 말한 건데, 그때도 이 사람도 이런 걸 좀 알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죽어야, 이 닭이 죽어야 소리를 내고, 그리고 내 안에서는 그게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소리로 들려지는 자기 부인이 딱 이루어졌을 때, 자기라는 존재가 포기되는 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건데, 목숨이 아니라 그 푸시케가 사라지는 건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자리가 푸시케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지어진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직 영이 들어오지 못해. 영은 들어오면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 성령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그 마음들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여러분, 깨끗한 인생으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을 살아가는 그런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말씀, 깨끗한 진리의 말씀의 영이 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뭐를? 복음 때문에입니다. 나와 복음 때문에 그 푸시케, 너희의 그 푸시케를 잃어버리는 게 뭐다? 구원이다라. 35절 아직 있잖아요. 구원하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그게 구원이란다. 구원은 뭐 복잡하고 어렵고 이상하고 헷갈리고 철학적이고 심미적이고 환상적이고 명상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란다.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일인데, 들어오시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나와 복음 때문이에요. 위하여라. 복음 때문에 자기의 푸시케를 잃어버리면, 자기의 푸시케가 멸망당하면 넌 그때 구원받게 된 거야. 구원은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이 푸시케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나의 마음과 생각이 나를, 육을 지배하여, 그 육은 이 푸시케에 의해서 점령당하여서 육적, 내 마음의 생각대로 이 육적 덩어리는 움직여 다니고 살았었구나. 이거 알게 될 때 얘가 없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다음 절이 가관이 아닌 번역이 좀 나오는데, 36절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 목숨이 더 귀하다는 표현이잖아요. 이 말은 갑자기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대로 읽어보면은 조막가는 목숨을 잃어버리라 했는데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럼 다시 목숨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번역의 큰 실수를 좀 했다고 봅니다. 여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온천하라니까 무슨 하늘 아래 온천 코스모스예요. 근데 온자가 붙어서 온 세상이에요. 그냥 온 세상. 온 세상을 얻고도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이게 또 뭡니까? 당신 또 하나님 아닙니까 사실은? 그걸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면은 온천하를 얻고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얻고도 잃으면 이렇게 했죠. 도자 들어가고 면자 들어가니까 무슨 도면이야 뭐야 이거. 여기 뭐뭐 하면이나 if라는 단어는 애안이라는 단어가 와야 되는데 이 애안은 if를 쓰는 거예요. 뭐뭐 한다면. 근데 이 단어가 일단 없어요. 37절 그 다음에 있습니다만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뭐뭐 해도 뭐라고 됐어요? 잃어도 얻고도 뭐뭐도 이런 말도 없고요. 그냥 중간에 뭐뭐와 and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카이. 자 그럼 다시 번역을 해볼게요. 사람이 만일 없습니다. 만일 지우고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서 얻고 뭐 이러죠. 온 세상을 얻고 그래서 계속이니까 온 세상을 얻고 그래서 뭐를 잃어요? 푸시케를 잃게 되면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뭐냐고요?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참된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를 넣어준 거예요. 진짜 것. 온 세상을 얻고 그래서 푸시케가 멸망당하면이 아니에요. 푸시케가 멸망당하게 하기 위하여예요. 제가 따로 써서 왔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해 드리고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서 자기 목숨 푸시케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요.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온 세상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이 아니라 온 세상을 온 세상 되게 하시는 진짜 온 세상이 있어요. 오실 자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세상 아닙니까? 전부. 세상은 전부를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전부 되시는 그분이 내게 돌아서 내가 전부를 얻었어. 예수를 얻었어. 그리스도를 얻었어.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얻었어. 이런 표현에 온 세상을 얻었다는 게. 자,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서 자기 푸시케를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잃어버리기 위하여. 무엇이? 자, 일단 원어로 쓸게요. 설명할게요. 호페일로 이 단어 때문에 그러는데 호펠로예요. 호펠로 이 말인데 호펠로 하고 하는가 무슨 말이냐? 이 호펠로가 돕다. 뭐 유익이라고 했죠. 물론 유익할 수 있어요. 첫째는 help예요. 돕다. 두 번째는 benefit 유익하다. 이런 뜻이에요. 돕다, 유익하다. 이 단어가. 유익하게 하리요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우선 지금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서 자기 푸시케를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잃어버리기 위하여 무엇이 그를 도울 수 있는가? 그럼 더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이게 그래 문맥이 마치 여기처럼 이렇게 번역하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그러니까 천하는 버리고 목숨을 구하라는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돕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나와 나의 복음 이게 도울 거야. 너를 유익하게 하려고. 너를 돕는 건 이거야. 이게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푸시케를 잃어버리게 하게 할 거고 온 세상은 얻게 하게 하는 거야. 서로 상반된 거예요. 온 세상과 푸시케 같은 게 아니고 온 세상은 우리가 전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얻어야 될 거고요. 푸시케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무엇이 우리를 도울 것인가. 뭐가 도와요? 누가 도와요? 그러니까
나와 나의 복음이 도울 거야 너에게. 그래서 그 밑에도 36절 밑에도 무엇이 유익하려 30절에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고 또 해놨죠. 여기도 좀 이상하죠. 그럼 목숨이 더 중요한 것처럼 얘기 생각되잖아. 목숨을 놓고 뭘 놓고 바꿀 거야 이걸 또 그러면 계속 오역을 한 거야 이게 계속. 인간의 말로 푸른 거야 결국은. 아 있는 대로 그냥 번역하지. 좀 어렵게 사람들이 이해 못하더라도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결국 헌신시키는 말만 해 그냥. 목숨 내걸고 뛰어들게 만들고 불구덩이에 그냥 전부 다. 그래서 그걸 또 앞다투어 경쟁하게까지 만들어 놓죠. 직분제 만들어서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앞다투어 달리게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게 있는지도 몰라. 자기가 권사인지도 몰라. 자, 그래서 요 밑에 거는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이 여기 만일이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놓은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만약에 그의 목숨 푸시케죠. 똑같이 그의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그 푸시케 사람이 그 자신의 목숨 그의 푸시케에 바꾸냐 이건 다 의역이고요. 직역 한번 해볼게요. 일단 들어보세요. 푸시케의 교환으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더 이해되세요? 그 목숨 대신에 뭘 줄까 그럼? 뭘 주세요? 푸뉴마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의 목숨의 교환 반대의 것으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이때 보세요. 이 반대의 것 교환이라고 제가 번역했죠. 이 교환이라는 게 안탈라구마라고 해요. 안탈라구마. 자, 안탈라구마. 안티 아시죠? 안티 세력. 반대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의 저 반대의 것. 저 건너편에 있는 어떤 것. 이 안티하다가 라구마라는 게 붙은 것 뿐이에요. 근데 요 알라소에서 나온 건데 알라소우 이게 뭐냐? 교환하다가 아니라 바꾸다 그냥 change. 전 뭐냐 그럼? 반대의 것으로 바꾸어 주다. 이런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여기는 명사형으로 썼어요. 이건 언제 쓰냐? 여러분 옛날에 같으면은 내가 이런 물건이 있는데 아우 집사님 볼펜이 좋은 걸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 둘이 맞바꿉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걸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걸 푸시케 목숨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것으로 교환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걸 교환하니까 뭐가 값이 있는 것이 비슷하게 값진 것이 주어져 그 사람 내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푸시케만 갖고 있는 우리가 사망과 어둠에 있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뭐를 갖다 주고 갖고 올 거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의 목숨입니다. 그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와야 될 건 그의 영 푸뉴마라는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뜻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 안타라구마가 purchasing price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다시 보세요. 사람이 그 푸시케 그 목숨의 반대의 것으로 가지려면 푸시케 그 반대의 것을 가지려면 무엇이 그렇게 하게 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그때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면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내와 내 말이라고 바꿔놓죠. 나와 내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반복된 35절에서 나와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나와 복음을 통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이걸 교환할 수가 없어. 나와 나라는 복음으로 생명, 진리, 영을 갖고 너라는 푸시케는 부인 당해야 돼. 그 목숨이라는 게. 이 목숨이 육적 목숨이 아닙니다. 육적 목숨은 사르스라고 하는 거예요. 푸시케는 이 헐떡거리는 숨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이에요. 마음. 명확하게는. 그 인간의 둘로 나눠져서 판단하고 있는 그 마음들. 이것이 완전히 죽게 하는 것은 하나로 들어오시는 영. 완성 딱 하나. 독생자로 오시는 영. 그래서 둘로 보질 않아. 그때부터는. 모든 걸 하나로 이해해. 아유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다 좋은 거야. 그 사람은 더 잘났어도 아유 그것도 다 좋은 거야.
그래야 원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 상태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란하고 그랬지만 간음이에요. 이 간음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죠. 이 간음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베드로가 했던 그 부인은 그런 부인이 아니고요. 그건 예수를 부인한 거고, 그건 자기를 부인한 거고, 여기 38절은 이게 진짜 배신하는 거. 내 말을 갖지 않게 되면 그게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 간음이요? 그게 죄야. 내 말에서 떠나 있으니까 간음이고, 내 말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마르티야. 반역에서 벗어났으니까 그게 죄야. 이 죄, 이 간음은 하나님의 말씀, 나와 내 말을 뭐 한 거라고요? 부끄러워한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러면 너 그때 너는 부인당한다. 진짜 부인당한다, 나한테. 이것을 말씀하신 데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 이 나와 나의 복음이라 했죠. 나와 내 말. 이 말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말을 줄 때, 진리를 줄 때 그 진리를 부인해버리면, 부정해버리고 배역해버리고 배척해버리면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너는 부인당한단다. 이게 예수 믿다가 나 예수 믿기 싫어요. 예수 믿는다니까 공산당에 와서 다 죽인대. 그래가지고 나 예수 안 믿을래, 살려고.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나와 내 말이에요. 그걸 부인하면, 그걸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그 말씀은 내게서 계속 어떻게 돼요? 배척당하고 밖으로 던져질 거고 부인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너는 아버지 앞에서 부인당하게 돼. 나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내 말이 없기 때문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인데 너 내 말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부인당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8절. 자, 오늘은 12시까지 끝내겠어요,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8절.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말씀을 가진 자들인데 그들 앞에서 너희는 부인당할 거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는 뭐 부정하든 모독하든 상관 하나도 없다. 왜? 나는 어차피 부인당해야 될 존재, 너희들 안에서 반드시 나라는 율법 겉의 것은 너희들에게 부인당해야 되고, 그래서 부인당해서 그 껍질이 어떻게 돼요? 깨어져 버려야 되고, 던져져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참된 성령, 깨끗한 진리의 거룩한 말씀이 너에게 살아날 때 너는 그 말씀으로 나를 그때부터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왜?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당신이었군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것이 너에게 내가 구원자 됐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정리해 봅니다. 자기 부인이 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은 성도의 자기 부인이 뭔지를 알려주는, 물론 7장서부터 다 읽어봐야 되지만 8장은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는 곤고한 겁니다. 그래서 7장 20절 이하에서 곤고함이라는 게 쭉 나오는 거예요. 20절, 내가 만일 7장 20이에요.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가 곧 선을 참된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도 나에게는 깨닫지 못하는 것만 가득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곤고하다라고 말하죠. 이걸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은 다 어디서 왔느냐? 25절로 잘 읽어보세요.
마음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전에는 내가 그것도 모르는 엉뚱한 마음으로 푸시케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내가 그 푸시케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여기서 마음은 그 푸시케가 누스라는 거예요. 누스라고 하는데, 이 누스는 정신이에요. 정신. 깨닫게 하는 곳. 사람이 뭘 이렇게 들으면, 드라마를 봐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똑같이 보고서도 그 쉬운 드라마도 깨닫게 하는 마음을 갖다가 누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스를 썼습니다. 푸시케가 아니에요. 푸시케는 이미 죽었지, 십자가에서. 그리고 자기에게 새로운 것,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것처럼 새 마음이라는 게 나와요. 새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옥토가 된 그것을 갖다가 누스라고 하는 겁니다. 씨가 떨어질 만한 30, 60, 100배를 일으키게 할 만한 그 좋은 땅 있죠. 그게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근데 내 육신으로는 여전히 아직도 판단하고 있는 자가 돼요. 이게 괴로운 거야. 좀 힘든 거야. 성도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불현듯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는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나에게서 제거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응답을 받아요. 너 그거 없으면 안 돼. 너 그거 없으면 이 땅에서 네가 신이 된단다. 응? 이단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마음, 너는 마음은 이미 깨끗해. 그 마음으로 나를 깨달아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마음은 있고 동시에 너는 육으로도 살아가야 해. 죽을 때까지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그리고 너의 안에 있는 영만 내가 취하여 갈 거니까 그때까지는 넌 이렇게 가면서 내 은혜로 날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함을 너는 배우게 될 거야. 승리를 배우게 될 거야. 이 말씀하시는 이야기 끝에 8장 3절 8장 2절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저걸 갖고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딱 죽고 깨어지니까 뭐만 남아요? 생명의 성령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겐 새로운 뭐가 돼요? 진짜 법이 되는 거예요. 진짜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 죽고 부인당해야 진짜 계명, 성령이라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와 사망이라는 법에 의해서 짓눌려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준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설명하는 게 육과 영에 대한 설명을 해요. 이게 자기 부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 육신으로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게 다 푸시케라는 거예요. 지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그때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럼 이 육을 갖고 있는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잖아. 이런 육적 덩어리가, 이게 바로 이 푸시케에 지배받는 그 삶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가 죽고 너희 안에서 성령이 되지 아니하면, 거룩한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을 줄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거해요? 그럼 이 영이 들어와요? 막 그냥 뚫고? 아닙니다. 성령이 와달라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 안에 당신이 들어와서 죽어줬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가 내 안에서 부활하여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려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담아놓은 거예요. 이 말 안에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결국은 살려내시리라. 너희가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푸시케 삶을 계속 추구하는 그 육적 삶을 살게 되면은
너의 마음으로 살면 넌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참된 진리가 너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몸의 행실을 죽이나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충분히 무슨 말인지를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보내어졌던 거구나.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없애버리셔서 우리 가운데 그 부인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그 죽음을 통하여 그의 사라짐을 통하여 내게서도 사라져야 될 내가 부인해서 사라지게 해야 될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 자기 부인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여기 뭐 번역을 이상하게 본문에 해놨지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또 목숨을 들여서 온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라 온 세상의 세상 되시고 주인 되시고 전부 되시는 그분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서 푸시케는 죽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지도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오늘 본문 끝에서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일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시겠다는 말씀한 것이니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마음에 받고 영접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요 닭이 2번 울어주고 그가 죽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성령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부인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며 어떻게 부인이 이루어지는지도 알지 못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를 참된 생명을 따라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으나 이제 주께서 알려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을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